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격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모 지역의 부동산에서 일본 집값이 100엔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뭐 코딱지만한 집도 아니고요. 100엔이에요. 1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970원입니다. 970원. 지금 일본에 있는 집들 가운데에서 1000만 채가 비어 있습니다. 1000만 채. 그리고 요게 한 15년 정도 지나면 일본의 3분의 1의 집이 텅텅 빌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이 그 집을 100엔에 내놓고 있는데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OECD 국가 평균이 1.59명을 낳아요. 일본은 1.35명이고요. 우리나라는 0.81명으로서 전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BBS 방송국이 얼마 전에 한국 여성들 출산 파업 중 이렇게 보도를 했고, 블룸버그는 금세기 말에는 한국 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통계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곧 재건축 시장이 망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이 사라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영어학원 보내려고 너무 돈 쓰지 마세요. 수능 없어집니다. 집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제 집이 남아돕니다. 곧.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년 전부터 얘기해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출산이 인격이다. 출산이 인격이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애 잘 낳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해요. 애들 좀 더 낳아 보실래요? 정현옥 권사님 어떻게 안 되실까? 되죠? 네. 뭐 우리 아브라함은 뭐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뭐 60 조금 넘으셨는데 가능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책, 여러분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저 책 사서 읽었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읽었어요. 좀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인용하는 책들은 제가 읽고 참 감동받고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늘 소개를 제가 하는데요. 뭐 안 읽으면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옥에 사는 존재인데 감옥에 창문이 하나 있다. 그 창문이 바로 책이라고 하는 창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나 심한 편견의 동물이거든요, 인간이. 그리고 어찌 보면 생활고에 탁 해서 어찌 보면은 그냥 감옥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책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참 많은 정보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중에서 이 슈렉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여기에.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왜 사람들에게 슈렉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느냐. 그래서 뭐 코미디언들이나 뭐 많은 그 매스미디어에서도 보면 슈렉 복장화라고 나와서 막 인기 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느냐. 뭐 거기 미녀가 나오고 야수가 나오고 나중에 그 야수가 막 또 멋있는 왕자로 변해서 그것도 물론 하나의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 슈렉과 공주의 삶이 우리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그 극 중에서 나오는 그 모든 캐릭터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와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 환희가 있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주저함도 있고 그 안에 도전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컨텐츠들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삶과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애니메이션들이 우리들에게 인기를 끈 겁니다. 예전에 꽤 몇십 년 전에 했습니다만 영화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거긴 그냥 송아지 한 마리와 할머니 뭐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영화 그때 당시에 거의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왜? 그 정서가 그 스토리가 우리들의 그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스토리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그리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화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끌리나요?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친하게 지내시기를 원하나요? 학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정과 정이 만나고 정말 인생을 영원한 동반자로 아름답고 그에게 툭 터놓고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인격적인 사람일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격을 덕으로 표현을 해요. 덕스러운 사람이다. 덕이 뭐냐? 인격적인 사람이 뭐냐? 포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죠? 나와 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좀 멘탈리티와 가치관이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용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만큼 뭐 인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인생 살아오면서 목회를 한 27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참 많겠죠. 그 다양한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다 보면 스스로 질문을 해요. 참 내 목회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 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죠. 일주일에 몇 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재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노사연. 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하나 만들어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목회는 이 설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교인들이 다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도 어려워요. 또 뭐 신방하는 거 가서 교인들 함께 웃고 함께 신방하고 그 신방이 편안한 것 같지만은 목회자는 가기 전부터 올 때까지 계속 긴장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제자 훈련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쉽지 않은 그 목회의 하나의 컨텐츠임에 분명하지만은 제가 이만큼 경험해 보니까 제일 목회 생활에 힘든 게 뭐냐면요. 관계더라고요. 관계.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인들과의 이 관계가 참 제일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얻기 힘든 것도 사람의 마음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간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체기를 주고 더군다나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의지하고 믿었던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친한 그 지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어리에 칼을 꽂을 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반려동물들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는 것도 그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요. 근데 이게 보면은 참 요즘에 사람들이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봐요.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뭐 생긴 거 보고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이 그 몸에서 풍겨는 향수 뿌렸다고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그 아우라가 있어요. 그 품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좀 이게 끌어들이는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하고는 별로 친분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그 좀 안 좋은 그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다 특이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 몸에서 풍겨나는 그 품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인격의 냄새. 그건 바로 인격이 어느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의 냄새가 다른 거거든요. 저는 우리 벌떼 교인들이 정말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 그걸 대신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대인 관계로 표현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좋아해.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다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내가 그걸 증명해낼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 자신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정언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이 관계를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누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요, 결국은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결국은 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아름다운 인격체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인격체로 내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 하면서 직급이 나보다 낫다고 무시한다든지,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 배웠다고 막 무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어느 정도 모독하거나 아니면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자체가 인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절대 살아서는 아니 된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축복 주셔가지고 이 가문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그 지역에 함께 가축을 키우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부호가 돼버렸네요. 여기서부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그 가축을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8, 9절에 말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서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거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의 일처리 능력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어떤 종류의 인격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인격을 좀 배워보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그냥 해라면 하세요. 속 시원하게. 또 이러지 말고. 인격적으로.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격은요, 평화를 추구하는 인격자였어요. 이 사람 평화주의자였다라는 거죠.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영어 성경은 이제 quarreling, 다툰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quarreling이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전적인 의미에도 보면 잘못하면 이게 칼싸움 나는 그 다툼이에요. 그냥 티격태격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사랑 싸움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만한 부족 간에 큰 문제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이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거? 그런데 사람들이요, 평화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유지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의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샬롬, 에이렌의 피스, 이 평화의 사회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느 동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동네에서 막 파헤쳐 보니까 막 몇백 구씩 막 시신이 그 어린 애들부터 막 일반 민간인들이 막 나오죠. 그 러시아 애들이 막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국제 재판에 회부한다 뭐 이런 일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들로 넘쳐나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이 시대를 고도 갈등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고도 갈등의 시대에는 갈등 촉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촉진자들에 의해서 진영을 나누어요. 그래서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가지고 세를 불려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반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항상 제가 제자훈련할 때나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들한테 당이 뭐 중요해요?
나는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아니, 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 예수파 되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당 가지고 천국 갑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훅훅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은 진영 논리에서 가면은요, 상대방을 배격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비꼬게 되고 비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우리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회가 자꾸 사본오열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반토막돼 있고 동과 서로도 갈려져 있는 한국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갈라져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요, 분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치의 역사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분리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 되려고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지 절대로 구분을 짓고 분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은, 올곧게 믿는다면 뭐로 증명할 거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될 건데, 그 인격적인 관계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인격이 뭐냐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인격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격을 배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 생각과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죠, 생각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달라 하고 그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다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툼의 요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다투지 않고 화해하고 평화 위주로 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인격은요, 양보하는 인격이었어요. 이분 양보하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고대 사회 때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 역사학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한 BC 2166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죠.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도 더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고대 사회 때는요, 훨씬 씨족 중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국가들도 많지 않고 부족 국가로 혹은 씨족으로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장유서 같은 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선택을 할 때에, 땅을 선택을 할 때에 당연히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선택을 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일 경우에는 그래 네가 먼저 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선택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신의 부족의 생계가 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양들과 소의 풀을 못 뜯기면 어떡합니까? 그걸 굶어 죽게 되고 자신의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니까 아브라함한테 헤게모니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니셔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지금 양보하고 있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인격적인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양보하시는 스타일입니까? 양보 안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양보하면서 살았나? 나 이기적으로 내 거 챙기려고 내가 먼저라고 하면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 있잖아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먼저. 영어에 보면 after you. 당신 먼저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바꾸면 after me. 나부터 하는 거야, 나부터.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더군다나 after me. 내가 먼저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하고 양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밀지. 그런 것이 팽배해져 있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양보했다고, 양보. 이게 참 그냥 편한 명사 같은데요. 이거 실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양보하는 거.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식사하러 올라가실 거잖아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뜨려고 막 하고 그 안에서 텐션이 흐르는 거야. 딱 줄 서 있는데 이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줄 서 있는데 박 집사가 저 앞으로 쏙 들어간다? 저 인간 왜 저기 들어가지 줄 서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아유 배고픈가 보다 나보다도 이렇게 양보하셔야 된다고. 카페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어에 보면요, bleeding is blessing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bleeding이라는 걸 알다시피 피 흘리는 거거든요. 피 흘림이 곧 blessing,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양보하셨잖아요. 자신들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섬김 혹은 희생이라고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 그분의 그 권세를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없는 거죠. 그분의 피 흘려주심이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섬김의 또 다른 단어이고 희생의 또 다른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냥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지가 잘못했는데 먼저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인격을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끼리도요,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기 계셔서 성가대도 있을걸요. 소프라노. 이 사람은 소프라노 할 사람이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나까지도 이탈되게 만들고. 그냥 저도 다 성가대 와서 알거든요. 그 안에 텐션이 흐를 수 있어요. 그리고 괜히 소프라노끼리 다 모인다. 엘토끼리 다 이렇게 멤버십이 생기고.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조금씩 더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참 저 한 문장에 참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먼저 이니셔티브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롯이 딱 봐도 이 사람 목자니까 딱 봐도 소할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거든요. 그 소할 땅이 비옥해.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소할 땅은 애국과 같았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비옥한 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나한테 이니셔티브를 줬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번영이 있거든. 거기에 성공이 있거든. 거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고수합니다. 왜요? 거기가 사명의 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stay, 머무르라고 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뭐냐 하면은요. 양보하는 인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공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곳,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먼트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복된 인생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창단 중에 특별히 우리 성가대 중에 불만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요? 불만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2008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불만 합창단이 생긴 유래가 이래요. 칼라 이넨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핀란드, 독일 베이스먼트라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뭐 핀란드 그쪽은 좀 이렇게 북쪽이니까 좀 춥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막 눈보라가 치면서 너무 이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오늘 되게 춥네. 그래서 불평불만을 툭 내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떠올린 게 불만 합창단으로 발전을 했대요. 그걸 생각해봐요. 아니 불만이 생기면은 불평하면 되지. 어떤 인간이나 괴롭혔으면 그거 되갚아주면 되지. 불평하고 남을 헛뜯고 상처로 되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불평과 불만을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소소하게든지 다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합창단을 그거를 불만 합창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핀란드 용어로 발리투스크로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이게 불만 합창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거 이제 유튜브 들어서 오늘 가면 보세요. 여기 어떤 이런 노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사가 이래. 짜증나 오늘 월요일이야. 근데 나는 출근을 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얻는 불만들 있잖아. 오늘 막 비가 와. 질척거려서 싫어. 뭐 이런 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불평과 불만을 막 입으로 토로하면서 다른 사람 짜증내고 자기 스스로 짜증내가지고 관계를 흩어버리고 분위기를 악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 불평과 불만을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불평과 불만을 노래로 만들어서 합창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이게 책도 나왔어요. 불만 합창단이라고. 그 책에 보면 이 부부가 그런 얘기예요. 불만을 노래할 때 희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부가요, 참 인격적인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늘 소망해요. 우리 사랑하는 벌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격을 닮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격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정말 서로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품위를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품위를 풍겨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듬어주고 아끼고 정말 인격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곧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